261장 찬송하시면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다시 많은 쓰셨으니 비로 얼굴 묻으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성경에서 나타난 유명한 다윗과 바세바, 즉 다윗의 죄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 때문에
다윗이 그의 남은 일생 동안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징계,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오늘 그 상황을 살펴보면 1절이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라는 것은 이 당시 이 지역의 기후가 봄에는 건기가 되고 겨울에는 우기가 되어서 전쟁을 할 때에 아마 우기 때에는 전쟁을 하지 못하고 그때 아람 군대를 물리치고 암몬 자손을 물리친 다음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우기를 지나고 다시 새해가 되었을 때에 요압과 그 다윗이 요압과 부하들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서 이제 아예 암몬 자손들을 완전히 멸하려는 이런 전쟁을 하고 있는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같으면은 이 당시에 그 국가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전쟁을 하고 있을 때에는 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우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다윗이 요압과 부하들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놔놓고 자기는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아마 이쯤 되니까 다윗이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특별히 자기가 나가서 싸울 정도의 싸움은 아니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든지 어쨌든지 이스라엘은 지금 주변 나라 가나안 민족들을 물리치고 이방 민족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세우고자 하는 이 일에 온 나라가 힘을 쓰고 있는 이때에 땅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 무엇 때문에 이랬는지는 성경에 기록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으로서 전쟁에 참가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전쟁에 참가하고 있는 그 군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뻐 춤추고 노래했습니다. 그런 다윗의 믿음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나라의 중대한 일을 앞두고 자기가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자기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궤 앞에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가 저녁 때에 자기 침상에서 일어나서 옥상을 거닐다가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저녁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저녁 때가 아니고 이 당시 유대인의 시계로 이야기하면은 우리나라의 한 오후 3시에서 해가 완전히 지는 이 사이의 시기를 저녁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저녁 때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환히 보이는 거죠. 왕궁이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주변에 집들이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집안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바라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그냥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낯익다는 거지. 이때 보암직도 하다는 것은 아름답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너무나 탐스럽고 가지고 싶은 거예요. 아름답고 먹고 싶은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여인을 바라보니까 너무 목욕하는 여인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에 대해서 알아보게 합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다윗은 적극적으로 이제
이 여인을 집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우리가 참 우리 개역 개정의 본문대로 읽으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원어 성경에 찾아서 읽어보니까 이렇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리고 오게 하고 그 여자가 다윗과 동침하고 후에 자기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으므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함으로 더불어 동침했다가 아니고 그 여자가 다윗과 동침하고 난 이후에 자기 몸이 부정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몸을 깨끗하게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된 몸, 그 부정을 저질른 것, 그것을 씻어버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돌아갔다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바로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의 의미를 보면은 우리가 죄를 짓고도 모른 척하고 하는 이런 인간적인 습성, 여기에 죄에 대한 습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죄를 짓고 나면은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그늘 밑에 숨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피하게 되고 거짓말하게 되고 숨게 되고 이런 결과를 가져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죄는 항상 우리의 그 악함,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하고, 이래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후유증을 가지고 오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후유증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노라. 죄의 결과가 나타나더랍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죄가 그 사실을 고발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두고 우리가 여러 가지 다윗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부분을 해석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항을 해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땅에 있는 지체라는 것은 물론 우리의 몸, 신체를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우리 신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뭐라고 합니까? 그런 욕심, 이런 것, 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죄입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죄는 이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모든 죄에 다 포함이 됩니다. 첫째, 음란이죠.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남녀가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 그 다음 부정입니다. 깨끗이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부정함을 씻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욕입니다. 개인적인 욕심입니다. 목욕하는 여인을 보니까 아름답게 보이더라. 그리고 탐심입니다. 자기 여자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게 하고 그 여인을 또 사람을 보내서 불러들입니다. 탐심입니다. 이 탐심은 오늘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은 우상숭배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욕심이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인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인격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 안에 이런 죄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죄가 우리가 죄를 짓고 나게 되면은 그 죄의 회개를 하고 우리가 끝나는 것 같지만은 그 죄의 후유증이 계속되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를 고발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우리의 죄가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기도 하지만은 변명하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탐심이 우상숭배겠습니까? 그 여자를 욕심내고 그 돈에 대한 욕심이 있고 하면은 그 여자가 그 돈이 하나님 자리에 오르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보단 우선 그 돈이 우선 그 여자가 눈에 더 보이는 다윗이 그 여인을 보고 탐심, 욕심을 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보다는 자기의 욕심을 더 우선시했기 때문에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동침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참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우리 육신, 골로새서 3장에서는 땅에 있는 지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 신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속마음, 우리의 인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우리 사람 속에는 오늘 이야기하는 음행, 더러움, 정욕, 악한 욕망, 탐욕, 탐심 이런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죽일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죽일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으려고 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불렀던 그 찬송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송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이 탐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이생의 자랑, 이 삶에 내 잘났다 하는 이 욕심 이런 것들은 다 세상에서 붙어오는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거지.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송을 저는 부르면서 우리가 깨끗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아니면은 우리가 이 죄에서 깨끗함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찬송은 흰 눈보다 더 희게 씻어달라 하는 가사로 노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런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욕심, 이 탐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 묶여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그 길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 그것만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해준
해주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오늘도 이 죄가, 이 탐심이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지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것을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이런 악한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안할 때 다윗과 같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될 때 다윗과 같이 이런 죄에 넘어지지 않을 자신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도덕적인 노력으로, 우리의 경건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이런 믿음의 용사도 넘어지는데 하물며 우리야 말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죄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욕심, 이것은 내가 십자가에 다 못을 박았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아버지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시면서 예수께서 내 마음에,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가족을, 이웃을 섬길 때에 우리가 이런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경건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탐심을 버릴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후유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부른 이 찬송이 오늘 하루 종일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 입의 찬송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흰 눈과 같이 희게 씻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악 많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 정욕의 욕심대로 우리가 이 땅을 살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욕심과 이 세상의 모든 욕망과 우리 땅의 지체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이 고백의 신앙이, 이 믿음이 오늘 물론 우리 찬송으로 우리의 기도로 드러나는 하루 되게 하셔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되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합시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